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멘. 핸드마이크로 할까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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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보통 이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호산나를 외치는 본문을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마을 가운데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예식은 유아 세례를 받고 스스로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여 교회 가운데 입교 교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길에 가신 그 마지막 일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으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저녁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반복이 지루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반복이 회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반복이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에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기본이기에 살면서 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그걸 누가 몰라 라고 반응하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우리가 죄의 해결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야 죄가 해결됩니까? 질문을 살짝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는 죄 사함이 해결된 죄 없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죄 사함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들의 공동체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가 사회적인 범법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리는 이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은혜이지만 너무 감춰져서 보이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은혜를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며 다시 말씀을 가지고 재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땅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이방인 땅은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대 귀신을 쫓은 죽기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에 들려 힘들어하는 한 영혼을 보신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몰라내셨습니다. 돼지들을 통해 돼지를 희생하여 한 영혼을 구원한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상의 가치, 물질의 가치보다 한 영혼을 아끼셨던 사역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많이 들어보신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회장당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12년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12년, 12살이 된 외딸을 둔 회장당 야이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 누가를 기록한 저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인물 사이에 대립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12년이라는 공통을 가지면서도 이 둘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양극단에 있었던 대비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결함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나누고 하는 회당의 장이 되는 야이로 그의 딸과 정결과는 반대되는 부정의 상황 가운데 무려 12년 동안 있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 그 당시 종교적, 사회적 관점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위치에 있는 두 인물입니다. 단지 10이라는 숫자만 같을 뿐 이 둘 가운데는 커다란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 정결과 부정이라는 벽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레위기를 통해 언급되는 정결과 부정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어떻게 벽으로 세워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종교적으로 정결과 부정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의미하는 기준입니다.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에 부정한 기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부정한 상태가 끝나는 지점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자는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다른 사람은 또다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낳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정결과 부정은 도덕적으로 법적인 행위의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청결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이냐, 아픈 상태이냐, 안전한 상태이냐, 전염성이 있는 상태이냐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 여기서의 부정은 도덕적 의미의 부정이 아니고 경멸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부정이 아닙니다. 부정이라는 기간은 심회의 기간이고 회복의 기간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결함과 부정의 의미는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염이 있을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 있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분리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 상황이 해결되면 확인받고 다시 공동체 안에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배경이 오늘날로 너무 일반화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염성이 높은 상황에 잠시 격리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몸 상태이기에 잠시 격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 있을 때에 감염되어 노출되는 위험이 있는 사람이 홀로 시간을 보내어 요양시설에 있거나 무균실 같은 곳에 있게 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교적 제2활동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첫 의도와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한 사람에 대한 인식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종교적, 사회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해졌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상실되었습니다. 정결함이 있을 수 있는 사람, 부정한 기간을 짧게 단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권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정이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배제와 차별, 혐오의 대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여인 경우 하혈이 그친 후 7일이 지난 이후 정결 예식을 통해 다시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합류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상황은 달렸습니다. 하혈이 그친 후 7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 여인의 상태는 무려 12년간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에게 부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정결해지기 위해 이 여인의 노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노력이 여인의 부정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부정을 벗어나기 위한 여인의 수고는 의학적 수단, 자신의 물질, 시간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마가복음에 따르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12년간 부정이라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12년간 배제되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부정한 자는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한 자를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이 여인은 고립되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합류할 수 있는 존재는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서 있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정결한 상태로 가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합니다. 낫기 위해서였습니다. 혈루증이 멈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부정에서 정결로 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부정함을 벗어나 정결로 가는 것을 원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어떤 주술적인 치료를 원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원했던 치유는 부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정결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 말하는 정결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잡은 이 여인의 옷깃을 잡은 그 행동은 자기가 살기 위한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것입니다. 결국 부정한 위치에 있던 이 여인도 그 당시 종교적, 사회적 규정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 정결의 위치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부정에서 해방하는 자리로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십니다. 당시 능력자의 물건이나 옷, 기운을 통한 회복은 주술적 의미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쩌면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많은 이적을 펼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소문을 통해 자신도 어쩌면 그 주술적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읽은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언급하는 반응은 차이를 보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술적 의미로 옷깃을 만진 여인과 달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룩한 자인 자신의 몸을 만진 여인으로 그 여인을 재정의하십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부정한 상태로 거룩한 존재를 만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부정한 자는 정결해져야 거룩한 존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상황 관계 안에 여인을 끌어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술적 목적으로 다가온 여인이었던 그녀를 부정한 존재이지만 거룩한 자신에게 손을 댄 여인으로 다시 만드십니다. 혈루증 여인을 이 상황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여인의 입을 통해 대중에게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여인의 고백을 통해 그 당시 앞에 있었던 소위 자신들이 거룩하다 말하는 그 무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루증 앓는 여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고백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벽은 종교적 제의, 정결과 부정의 관계로 자기 스스로가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벽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거룩한 공동체라 여기는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는 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 벽을 넘어서셨습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문화적인 기준으로 정결해야만 거룩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적 문화적 기준으로 부정해도 거룩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담이 허물어진 상태에 화평의 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오신 사건으로 성육신의 사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나의 정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나의 부정함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함이 해결돼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교회는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세상 가운데 구분하는 행동을 넘어서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것을 표현한 위대한 학자가 있어서 잠시 인용하려고 합니다. 디트리히퍼 보네퍼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쓴 윤리학의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세상을 악마적인 세상과 그리스도교적인 세상으로 나누는 것은 금지된다. 악마에게 속한 영역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역 사이에 정적인 경계선을 긋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전체를 자신과 화해시키셨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세상에게는 그 어떤 율법만을 허용한다면 모든 것은 망가지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오직 세상 한가운데서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다. 만약 세상에게 그리스도보다 적은 것을 주려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과 전혀 다르지 않다. 여기서는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몸의 부활이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부정되고 있다. 거룩한 예수님을 통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화평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비록 구약의 쟁의 가운데 정결함과 부정함의 담이 우리 가운데 허물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다시 우리 개인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내가 거룩하기 위하여 담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공동체를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담 때문에 누군가는 또다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이라는 벽에 서게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이 담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 담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이 담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결의 내부 안에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정으로 이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거룩한 예수님은 그 담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담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담을 허무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화평의 길을 만드실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정함과 부정함을 뛰어넘어 자신의 거룩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의 길, 화평의 길로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나의 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길을 막지 마십시오. 우리의 담으로 세상을 향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담을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평의 길을 만드시고 거룩한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간 같이 일어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